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깨달음에 이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깨달음과 구원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자력에 의한 것이고 구원은 타력에 의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자신이 잘해야 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이 욕구에 집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나의 힘으로 없애는 것이라면 구원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타인의 은혜로 값없이 해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자유의지도 주어졌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인간은 낙원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살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도 만드셨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에게 순종했고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통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먹음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소리를 듣고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먹은 후에 찾아온 결과는 생각처럼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 생명을 희생시켜 사람의 수치를 생각나게 하는 죄를 영원히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인간의 옷은 햇빛에 금방 말라 다시 만들어야 하나 하나님이 만든 가죽 옷은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변함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겼으며 낙원에서 추방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죽음이 찾아오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사법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은 죄를 속하기는 하는데 영원히 속하지는 못하며 과거에 지었던 것 중에서 생각나는 죄만을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서 복받은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여 지금도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생부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3500년 전의 옛 언약을 폐하고 2000년 전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는 은혜의 법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러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성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세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상태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사망을 판결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듯이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죄의 모든 형기를 마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